감사를 드립니다. 뒷부분에 좀 천천히 하는 것을 급히 결정한 것 같은데 박수를 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치시는 분들이 어색하게 갑자기 느려지니까 이렇게 한 것이 있어서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귀한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큰 사역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반드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한 이후에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는 그런 불신앙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에는 불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심지어는 그 집 바깥에 문 바깥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움집하여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본문의 말씀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더라. 전에 있는 말씀으로는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중풍병자가 뚫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중풍병자를 데리고 내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데려왔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은 한 가지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 구멍을 내서 그 아래로 우리 친구를 내자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발상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뚫리면서 흙먼지가 막 떨어지면서 막 침상이 내려오는데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었을 것이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혹은 막 욕하고 혹은 삿대질하고 안 된다라고 막 막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이 침상을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는 그들에게 뭔가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놓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보내세요. 그냥 두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저건 안 된다. 저 사람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한다면 아마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그들을 쫓겨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내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내리면 고쳐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아는, 예수 성품을 아는 그런 지식과 더불어서 한 용기이며 믿음이었지,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무대뽀로 지금만 뚫어내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길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길 원하세요. 믿음을 보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자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중풍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 죄 사함 받아놓으리라 말씀하세요. 둘째로 중풍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중풍자의 용서와 치료에 이중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축복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막 돌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예요. 한 10사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 욕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그 모습도 아마 놀라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김경수 집사님 준 게 아닌데, 김 집사님 오늘 이상하게 제 원고에 있는 얘기 자꾸 이렇게 기도에 하셔가지고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에는 많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을 원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셔서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고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딸, 백부장의 하녀, 이들은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기도한 것이고, 백부장이 자녀를 위해서 또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또 뭐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했던 그 소녀도 그렇고, 또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애니아라고 하는 이도 그렇고, 자기 믿음이라기보다도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중보해주고, 누군가가 주님께로 데리고 나갔을 때에 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들은 지금 주님을 떠나 있어요. 돌아올 기색이 안 보여요. 회개하려고 하질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때 엄마의 중보기도가, 아버지의 중보기도가, 또 친구의 중보기도가 이 아들을 살리고, 이 딸을 살리고, 이 자녀를 살리고,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중보병자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보병자를 고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기도할 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보기도 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함께 교제하는 오정민 교수님과 함께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엘칸토 전무도 지내고 대학 교수로 정년도 하신 분이시고 젠틀하시고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장신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봉사도 했는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이 전혀 없답니다. 장신대를 나와서 전도사까지 했는데 신앙이 없고 교회 안 다닌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자녀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 사람 중보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다뤄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실망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조리, 어떻게 아들한테 물려주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떠나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데, 교회는 새로 정하면 되지만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데, 교회 떠나려다가 예수님까지 떠나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딸도 있는데, 딸은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로 이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그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딸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안타깝다 싶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장로님이 아들이든 딸이든 심지어 목사님이 아들 딸조차도 이제는 아버지가 목사님 때문에 신앙 갖는다, 아버지가 장로님이 때문에 신앙 갖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많은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많은 교회의 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는 것이죠.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공동화, 유럽은 공동화가 되었어도, 유럽은 교회가 비어있어도 문화는 크리스찬이죠. 거기는 국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교회를 떠나고도 크리스찬처럼 산다? 아닙니다. 문화가 크리스찬이다?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은 무조건 구텐탁, 굿모닝, 그라치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새가 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새가 이렇게 찌릿찌릿 이렇게 하면 우리 운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한이 있는 민족이고요. 이 밝음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의 놀라운 특징은 한과 흥이 함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요. 한이 설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았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흥을 막 내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노래는 달라요. 한국의 춤은 달라요. 한도 있고 흥도 있는, 그걸 집약한 것이 트로트잖아요. 트로트 한 수절로 위로받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문화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화는 크리스천 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한 오히려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더 어두운 그런 곳으로 빠져가기 쉬운 그런 문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쩌면 나는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데 내 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딸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아마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가 믿지 않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시길래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몸이 아프신 가족이 있을 때, 그분은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성도를 살리고 우리 지인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민재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소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중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위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이 4명의 친구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라고 해서 내 기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대충 그냥 그럭저럭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문제도 아닌데 친구의 문제인데 여러분, 중풍에 걸려있는데, 중풍에 걸리면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아세요? 중풍에 걸리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몸이 무거워집니다. 누워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또 먹는 것도 드시기 때문에 잘 먹고 몸 무거워지는 현상이 중풍 환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냥 뒤집기도 힘든데 뒤집기도요. 그냥 이 뒤에 뒤집어가지고서 이렇게 뭐 닦아주고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 데리고서 이렇게 모퉁이 잡고서 이렇게 막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에는 우리의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중보기도에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중보기도에는 우리의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될 때 잠깐 뭐 이렇게 읊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마치 아이처럼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 걸린 친구를 위해서 나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셨을 때 중풍병 걸린 친구만 좋아진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친구들은 어떤 복을 받은 것입니까? 친구가 받은 복에 대해서는 기록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와,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내가 믿음은 가졌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 고쳐주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도구 망신 당하면서 도구 무시 당하면서 막 이렇게 풀고 나갔을 때 걸어 나올 때는 어깨 쫙 펴고 머리 빳빳하게 들고 내가 만약 이런 친구다 하면서 쫙 나오게 되어질 때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그것이 일평생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페이스북에 올라가지고 엄청난 후원금도 받았을 거예요. TV에 나와가지고 엄청 유명해서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받은 복이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붕을 뚫어냈잖아요. 여러분, 지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붕 때문에 예수님께는 못 내려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붕을 뜯어내게 하셨잖아요. 지붕을 뜯어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삶을 막고 있는 이 지붕 같은 것들을, 장애물을 뜯어내고 제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구경꾼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체험한 사람은 중풍병 걸린 친구밖에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응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주인공은 중풍병자 한 사람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간증은 없고 남의 간증만 듣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것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그냥 구경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 신앙과
또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예수님 경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민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경험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나오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인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구경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건 남이 일어난 일이고 야 신기하다 놀랍다 오 원더풀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네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너의 기도 응답을 받는 마치 그 내 친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요 위로부터 내려온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잃어버린 강력한 도구가 있다면 바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고 많은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는 뜨거워졌고 그리고 더 확신을 가졌고 열정을 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열정은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적이어지고 그냥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별로 감정이 없어요. 어차피 그냥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인데 온라인 어떻고 오프라인 어떻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린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식어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구경꾼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다고 하는 편안하게 듣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저 말씀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뚜렷하게 듣기를 원하고 사모함으로 받기를 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꺼이 그렇게 살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앉아있어도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야 오늘 목사님이 맨날 붉은색 넥타이 매다가 오늘은 또 피치색 넥타이 맸네. 야 좀 똑바로 좀 매지.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예배는 드렸다. 어디 가서 나 예배 드렸어. 막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감동의 말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고 마치 관람하듯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적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경꾼 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 문제가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보다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간 4명의 친구와 같은 실제로 경험해서 하는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운전기사가 운전 험하기로 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서 얼마나 급하게 차를 모는지 정지할 때는 그냥 그 브레이크를 밟고 커브길도 그냥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운전을 했습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손님들은 초긴장 상태가 되어서 발가락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그 발가락 양말에 구멍이 날 정도로 얼마나 힘을 줬던지 그 정도로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살집을 정해주는데 이 운전기사에게 당신은 저 언덕에 있는
저 멋진 맨션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맨션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목사님이 서 계셨는데, 야, 저 사람이 맨션일 정도면 나는 진짜 정말 바닷가가 보이는 엄청난 화려한 그런 뭐 호텔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역시 베드로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은 저쪽 계곡에 있는 계집으로 가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저 아름다운 맨션으로 보내주고서는 왜 나를 계집으로 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다 졸게 만들었지만 저 운전기사는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했으니 저 운전기사는 지금 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운전기사는 기도하게 만들었고 목사는 졸게 만들었고, 저도 가끔 누가 졸면 큰일 났다, 나도 계집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부인들은 많이 졸지는 않는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화지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기도하게 한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지붕을 뜯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 앞에 사람들 운집하여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들은 지붕을 뜯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붕 뜯어내면 미소종합전기에 있는 건축이 아니어서 견적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지붕 뜯어내면 견적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이거 우리가 만약에 이 지붕 뜯어내고서 이거 복구하려면 얼마 될까 생각하면서 이거 뜯어냈으면 못 뜯었을 거예요. 이거 뜯어내면서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막 원성이 자자할까 생각하면 못 뜯어냈을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앞에만 떨구면 내 친구는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이거 빚 갚느냐고, 나중에 지붕 보수해주냐고 돈 억수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 친구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것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가지 못할 거예요. 요즘 자꾸 잔머리 들어가시는 분 계시죠? 자꾸 뭐 하면 뭐가 계산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자라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나아진 내 친구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칼럼에다가 썼는데 이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아들이 사춘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따로 같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슨 생각할 게 있으면요 복잡한 데로 가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제가 방황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방황할 때 잘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육거리 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쭉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데를 가면 이상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 해외여행 가도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적한 곳에 있는 것보다 사람 많은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그냥 그 길로 가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어디로 갈까 물어보니까 얘가 큰 누나가 피아노를 치니까 애들이 누나 어디 학교 간대 그러면 누나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지가 이화여자대학교 간다고 이렇게 뻥을 친 거라고 하는 게, 이게 뻥하고 믿음하고 한 끗 차이인 거 아시죠? 이렇게 이화여대 간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서 이화여대는 좀 신촌에서 숙소를 정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너는 연대 가면 좋으니까 연대와 얘가 있는 그 신촌에서 모텔을 잡자 해서 다른 데보다 10,000원 더 주고 그 신촌 앞에 있는 그 모텔을 잡아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이화여대 앞에를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연세대학교 교정에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누나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 동의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이 기도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화여대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던 한나는 이화여대 옆에 있는 추계예술대학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제가 연세대학교를 보여준 것은 너 연세대학교 꿈을 꾸라는 마음으로 한 건데 얘는 연대를 한 건 아니고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를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예나가 이화여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지금 그 승재가요 신촌에 있는 아이성결교회 그 활동을 열심히 해요 지금. 그냥 그 신촌에서 그냥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신촌 쪽이 나아가려고 표현했는데 적절한 표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가운데서 끝까지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떠올리게 해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뜯어내는 거예요. 또 누가 거기서 수립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 엄청난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아사에 가로막혀 있는 지붕이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가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죄악의 지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점 게을러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부지런해지고 욕심을 내고 열정을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게을러지고 있어요. 나태해지고 있어요. 안일해지고 있어요. 말씀 한 장 보고 기도 한 번 하기가 귀찮아집니다.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나 싶어서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되는 설교 시간은 좋은데 박수치며 힘을 들여야 되는 찬양 시간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이런 영적 나태함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괴로운 나태함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붕이 뚫려요. 그 지붕이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안주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 없음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정도의 열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열정은 가져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열정을 가지면서 주님을 향해서는 식어진 열정으로, 무뎌진 마음으로, 감각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게으름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게으름이다 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진 게으름을 시작할 때 우리는 아주 무뎌진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다운되어지고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상대해낼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뎌진 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날쌘검으로 달려드는데 무뎌진 칼로 누구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무뎌진 영적 감각으로, 무뎌진 신앙으로, 무뎌진 마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게으름을 던져버리자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게으름은 우리를 주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맨 앞에 가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도 좋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지붕을 뚫어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찾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찾겠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그토록 주님을 갈구했던 이유는 주님 만나면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안 된 말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미래가 두려우시고 내 몸이 약해지면서 두려우시고 가난해질까봐 두려우시죠? 두려움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두려움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를 무려 366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는 것이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좋은 세상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한강 성심병원도 가고 강릉 성모병원도 가고 했었는데 중간에 퇴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365일 중에서 120일밖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치료받으니까 돈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험이 적용 안 되니까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참 좋아졌어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요. 요즘엔 가난해서 못 먹어 죽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잘 찾아보면 우리는 쌀 한 톨이라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제도가 있어요. 병원비 탕겨주는 제도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원망과 불평과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감이 더해져가고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은 식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끝없는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 불신앙을 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믿고 신뢰하면서 나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불순종의 죄악의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면서 또한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또 불신자들만 오는 것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명 있는 자들이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안 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묻어두고 있는 은사와 묻어두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여크나무교회 오기 전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던 분들이 여기에 와서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교사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교사하면 하루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아예 없는 거 아시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서 모임하고 배우고 또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을 위해 헌신해도 시간이 모자란 것이 교사의 모습인데 더 헌신하겠다고 작은 와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걸로 그친다면 우리는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명을 받았는데 은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명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찬양의 사명이 있는 분, 전도의 사명 이런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고침받은 중풍병자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지붕을 뜯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이 지붕들 불신앙, 불순종, 게으른 아태함 이것을 뜯어내야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4명의 중병자의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시간에